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환경만 놓고 보면 기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가 어떻게 기쁨이다, 기쁨이다, 기뻐하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특별하게 성경의 그 장이나 또 책에 대하여 애칭들이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애칭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곳곳에서 기뻐하고 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앞날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합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합니다.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지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고백합니다. 3장에서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그것들에 대하여 배선물로 여긴다 이야기하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웃으며 사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느끼는 감정도 아닙니다. 10평대의 집에서 살다가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로 넓어진 집으로 옮겨져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도 다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처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의 그 말씀은 이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편지한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 안에 새롭게 되어진 너희는 그에 합당한 생활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답을 2장에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지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보다 후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계에 우리 인간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호랑이라 할지라도 다 제어하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크신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단순히 착한 마음이나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심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높아져야 행복하다고, 더 많이 가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더 인정받아야 만족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행복하다. 그렇기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야 참된 기쁨이 있어,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또 제시합니다.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기뻐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우리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넓은 길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섬기려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낮아짐의 마음, 더 낮아지고 섬기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내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가 너무 내 안에 충만하기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거지요. 기쁨으로 낮아지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기쁨의 기준을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면 결코 세상이, 환경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선교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가면 고생입니다. 고생하러 간 겁니다. 말이 통합니까? 통역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을 하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옵니까? 아니요, 못하고 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에 누우면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야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이유는 그 기쁨의 이유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주심에 감사하여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기준이 세상이 이해하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관계가 달라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달라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돕고 복음에 함께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라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편지합니다. 왜 이렇게 편지한 겁니까? 그들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툼과 허영이 없었다면 이러한 말을 썼을까요? 아니죠. 안 썼을 겁니다. 그들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면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편지합니다. 서로 간에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순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한 후에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이 자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참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깨어졌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며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 누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신앙의 경험도 다릅니다. 문제는 차이 자체가 아니지요. 그 차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마음,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내 생각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마음,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양보하십시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아파하는 이들, 귀신 들린 이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이들,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어찌 그 안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긍휼의 마음, 낮아진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지요.
내 주장을 간철시키는 것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우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이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므로 섬기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더 옳으냐만 따지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하나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간의 옷을 입히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주 값진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대의 그 고백과 같지요. 은혜 아니면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설 때에 기쁨이 되어짐입니다. 같은 마음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그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혈통으로도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서도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어찌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서 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갑자기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아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욕구와 그 율법에 사로잡혀 사람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그 고난을 가지고 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잡으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잡히는 자 되었습니다. 옥에 잡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잡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 사상 중에 시간을 앞과 뒤로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뒤, 앞에 다가오는 것을 앞이라고 표현하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내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씀합니다. 그의 푯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푯대도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자녀의 잘됨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하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또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물질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되어지기를, 쓰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주머니라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데 다리 아프다고 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하여지기를, 건강하기를. 그 푯대가 다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건강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4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가난할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환경에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큰 보화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결국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합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